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요새 와서 예전서부터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요새 와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가운데 주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게 되면은 또 바로 또 이단 취급하는 또 그런 생각들도 많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랬던 저랬던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벌써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꽤 4년 뭐 그 정도 지나갔지요, 그죠?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왔다 하는 게 그때 파다하게 이미 퍼져 있던 설들이었죠, 그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아니다. 자연적으로 코로나가 생겼다 하는 얘기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정확하게 그것이 분별이 되지 않은 채에 일단 뭐 코로나를 방역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 체계들이 많이 발표되고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놓고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의 수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동시에 같이 나오게 되고, 아무튼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어지게 되고 또 예방접종을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코로나 백신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접종하게 되면 접종하면서도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른 어떤 그런 백신들보다도.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임상실험이 부족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또 나오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백신 회사 돈 벌어주기 아니냐, 코로나도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확실히 경계를 그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상당한 거짓도 있었던 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많은 의견들 가운데 또 상당히 정설도 많았다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일단 이제 조금 물러간 다음에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두지 않았다.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랬다 하는 얘기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했던 거다, 뭐 자기 생각대로. 또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안 쓰면은 뭐 어디 들어갈 수도 없었잖아요. 길거리 다닐 수도 없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스크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제로였어요. 쓰나 안 쓰나 똑같았어요. 그 나중에 비유하는데 그렇더라고. 바람을 막으려고 철조망 쳐놓은 거랑 똑같다고. 철조망 쳐놓고서 바람이 막아지냐고. 바이러스하고 마스크는 0.1%도 연관성이 없다고. 바이러스는 마스크로 막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마스크 썼잖아요. 그죠? 이게 참 세상에 시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는 어떤 그것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지나고 나게 되면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여러 기관들, 말하자면은 정부, 세계 유엔이나 또 여러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 이들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부패되어졌다라고 누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일상적인 그 일상적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의는 승리한다. 악은 반드시 패배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하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패배한다.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거짓이 진실처럼 행동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라는 어떤 그런 아주 강한 느낌이 제 온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정의로 다시 리세팅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정의가 이기고 악이 패배하는, 또 때로는 악이 정의를 이기고 또다시 정의가 악을 이기는 이런 패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악으로 그냥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치닫는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의의 본체이신, 공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올 때까지 이제는 지속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 악이 정의의 옷을 입고 정의의 행세를 하고 거짓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혀 틀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된다. 지금 전 세계가 거의 그렇게 돌아가요. 언론이 부패한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부패했다, 아무리 언론이 부패했다 그래도 그냥 그 레거시 미디어를 그냥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언론이 정직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상상 이상으로 지금 언론은 부패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전 세계 언론들이 거의 다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들은 날씨 빼놓고선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일기예보 빼놓고서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거든요. 정치인들의 모렴치라든지 명예롭지 못함이라든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뭐 계속 거짓말하고 아니라 그러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또 그게 통해요, 또 보면은.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좋다고 따라 댕겨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쪽을 이해를 못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 공통분모가 없어요. 결국에는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방점을 찍었는데, 헌재의 판결문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헌재의 판결문이냐? 그거는 정치 문서다. 저는 그 말에 참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유튜버들도 그러더라고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최소한의 정의는 있을 줄 알았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 조그마한 정의만 있었더라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이제 판결을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의 정의도 없었더라. 속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할 말 없지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는데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지 않더라도 그래도 결은 같아야 되지 않나? 정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헌재 앞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쪽도 한번 가보고 이쪽도 한번 가보고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현장 쪽을 우리가 쭉 지나갔는데 태극기는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거기에 나부끼는 깃발들은 동성애 지지하는 깃발들과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깃발, 그리고 백수협회, 고양이 집사들, 웃기는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어요. 탄핵 찬성, 윤석열 파면.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예멘 후티와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영적인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편이고 어디가 사탄의 편인가? 이걸 구분하기가 참 너무 힘들어요. 이게 둘 다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구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점쯤에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저쪽이 악인가 선인가? 이쪽이 정인가 불의인가? 이것도 분명히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분별함과 동시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부분이 이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조금씩 이렇게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원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은 이렇게 안경을 벗고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저는 아예 안경을 벗어버려요. 벗고서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원시도 나빠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5m 좀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TV를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거든. 자막까지도. 안경 안 쓰고도. 근데 이제는 안경을 벗고 있으면은 자막이 자꾸 희미하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눈 미간을 찌푸리고 집중해서 봐야만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영적인 시야도 맑으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스캔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가 한눈에 쫙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내가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 있을 때에, 그 진리로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들이 올바로 살아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고 심지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하심을 벗어나고 진리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시야는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와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하고 계셨을 때에도 도둑은 여전히 그 땅에 있었어요. 이 도둑은 물리적인 남의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은 바로 모든 인간 인류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할까요?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별로 심각하게 유추할 것도 없어요. 예수와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도둑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고 그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면은 사단은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수하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 예수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온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아를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아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아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도적은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여요. 죽이는데 여기 헬라의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죽인다는 뜻이 달려든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에게 이 사단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제사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사단에게 완전 굴복해버리게 되고 사단을 섬기게 돼요. 사단의 제물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도둑이 보게 되면은 그 죽이고 그다음에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완전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 멸망시킨다는 말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폴림이라는 뜻인데 그 아포가요 전치사예요. 앞에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서 파괴시켜버린다. 이런 일들이 이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들이 지금 전 세계의 나라와 기관들과 단체들 그런 것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기관이나 단체들 그 이름과 명예를 업고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유엔이 그런 나라가 이런 일을 하니까 당연히 정의로운 일을 하겠지. 당연히 선한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예전에 그 선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면서 그 선한 이미지를 업고서 실상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올바로 분별을 못하게 되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서 누굽니까? 하마스랑 전쟁을 할 때에 그 하마스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건물들, 그죠? 병원이 있고 뭐 학교가 있고 하는 그 건물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하마스의 무기고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그 전쟁을 위한 물자들이 저장되어진 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가자지구 안에 파견되어져 있는 유엔 건물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유엔 건물 지하에 그 하마스의 여러 시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동안 사람들이 신뢰해왔던 많은 기관들이 이미 사단화 되어져 버렸고 거기에 동조하는. 근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요. 정의와 불의의 이 경계선이 굉장히 혼돈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 불의가 너무 혼재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마르크스 레닌이 그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 때에 그도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오면서 빵 한 조각을 얻기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론을 세울 때에 이것이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생각했던 그 이론이 땅에 풀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100번 맞지요. 근데 그 말 안에 독약이 들어있다고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누구도 타치받을 필요 없는 거야. 네 맘대로 살아. 그 좋은 말 안에 독약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게 만들게 되고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폴림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진리로부터. 우리라는 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라는 게 철저하게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를 무시하는 우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손가락은 절대로 손가락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물론 손가락도 아파요. 그럼 또 이 손이 이 손가락을 주물러 줄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다른 기관이 일을 함으로 그 기관이 살아요. 그래서 공존하게 돼요. 그게 몸의 구조예요.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이 땅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도 이미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요, 교회도 이제는 그 정체성을 지금 전부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이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어째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의 정체도 다 드러나요, 여기서. 지금. 교회도 개교의 중심이요. 신앙도 개인 중심이요. 그리고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도 거의 개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내가 듣기 싫으면은 모든 게 다 커팅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판단 기관은 자기더라고요. 물론 마지막 판단 기관은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심지어 진리라 할지라도, 그죠? 마지막에 판단 기관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큰 맹점이 조언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교훈을 해주고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안 맥혀 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요, 굉장히 우습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게 코웃음 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 얘기 하면은 웃기고 있어요. 남자이 돈이나 벌어오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너 집 안 들어와도 괜찮아, 나는. 난 그런 얘기 공공연히 많이 들었어요. 돈만 많으면은, 그 여자 못생겨도 괜찮아? 무슨 짓 해도 괜찮아? 예쁘기만 하면 다 용서되지.
이런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이 시대에는 그 가치를 말하게 되면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아니 이 같은 시대에 뭐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더 놀래요. 그리스도인이 더 놀란다니까.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한 번도 애초에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냐고, 그게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오히려 깜짝깜짝 더 놀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더 놀래요. 아니 이게 왜 놀랄 문제야 이게? 이게 왜 놀랄 문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물론 데이비드 엑스 그 목사님이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중도 하차하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한참도 웃은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당시 이단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너무 웃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 딸이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요. 그게 아들이 딸이 아버지 엄마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음성 듣는데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희한한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이단입니까? 난 못 듣는 게 이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왜 이단이냐고. 물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이단직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말했듯이 애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물 더러워졌다고 목욕물이랑 애랑 같이 갖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애는 건져내고 목욕물은 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아무리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총체적으로 지금 이 헝클어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총체적으로 어지러워진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믿으세요. 제가 어지러워졌다고 하면은 어지러워진 줄 아세요? 이 말이,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좀 웃겨요. 좀 웃기긴 한데,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이야?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리 가운데 딱 서 있게 되면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나이가 드니까 시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예전에 멀리 보여 TV에서 보이던 자막이 보였었는데 지금 그것도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시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아, 어디가 비뚤어졌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그게 다 보인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 도대체 지금.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회적 시야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시야가 얼마나 맑으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더라고요. 또 자기 사랑이 넘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훈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훈을 안 들으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삑살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정신 차리자.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은 내 자의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그냥 이렇게 엉뚱한 데가 있다고. 예전에 그 이경석 여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자기가 저기 뭡니까 이라크에서 저기 뭐죠? 그때 몇 년도죠? 1990 몇 년도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 바로 직전에 자기가 이라크에 있었대요. 있었는데 막 이라크를 이제 미국이 폭격한다고 하니까 막 전쟁 반대 전쟁 어쩌고 하면서 막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 시위대에 섞여가지고 막 맨 뒷자리에 따라가서 왜 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래. 가봤더니 잘못된 시위대 자리에 서 있었더래.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뛰어나왔대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이미 줄을 서 있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줄 안 섰어요, 아무데도.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느냐? 안 그러면요, 갑자기 왕이 오시게 되면은, 너 왜 거기 서 있냐? 이러면은, 정말 화들짝 놀랄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립시다. 예수와의 권세로 살아야 될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근데 이 예수와의 권세는 순종에서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풀어낸 거예요.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럼 가장 기본이 뭘까? 예수와의 사람, 갈로 열고 1. 제가 다음 주에 2를 할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라.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은 얘기. 그 얘기요? 예, 그 얘기입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연구하십시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에게 칼이에요. 사단은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패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물론 속으면서도 여러분, 난 지금 속고 있어. 좀 더 속아야지. 이제 좀 더 속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속습니까? 속는 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왜 속느냐? 진리가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어도 속는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도둑이 문 앞에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빼들어 가려고 하는 도둑이 문 앞에서 와가지고 이 비밀번호 키를 맞추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배터리를 빼든지, 그죠? 문을 용접을 하든지, 나도 칼을 꺼내든지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두워진다는 걸 시야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안 나가면은요, 총의 필요성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평화로운, 사실은 평화롭지도 않은데,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총이 있어야 되겠다고 안 느끼잖아요. 그죠? 말씀의 필요를 못 느낀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아예 거듭나지 않았든지, 완전 암흑 속에 빠져 있든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밥 못 먹으면요, 배고파요. 그게 산 사람의 증거예요. 그저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몇 가지를 쭉 적어놨더라고. 쭉 읽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곡기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님. 그죠?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먹잖아요. 못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걸 곡기를 끊었다 그러잖아요. 곡기 끊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봐도 배가 안 고파.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아무런 갈망이 없어. 갈증이 없어. 필요성을 못 느껴. 곡기 끄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곡기를 끄는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가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에 나만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위대하잖아. 위대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위대해진 거는요, 그 부르신 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울였던 심혈과 내게 기울였던 심혈이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은 나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와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로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예수와가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만 복이 아니에요. 나도 물론 복이에요.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저는 이렇게 설교주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복받게 만드는 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 근데 내 자식 그놈이 너무 올바로 자라서 반듯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놈이 나한테 복이 되니까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께 복이 된다니까.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그게 엄청난 일을 벌릴 수 있다. 기도도 기본이에요.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 행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 땅에 말하게 되면은 그게 통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교회는 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복적인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게 없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거는 그냥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건 안 구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자신을 위해, 네 안위를 위한 것은 안 구해도 된다. 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라.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멋있는 그림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보더니 우리 예람이는 이단스럽다 그러더라고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손에서 광선이 나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잠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 동해바다 파도 치는 데 가가지고 때없이 잔잔하라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바다는 가끔씩 파도를 쳐야 돼요. 그래야 아래물, 윗물이 섞이게 되고 바닷물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고기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때없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조용해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통치 행위를 하라.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권세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권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대부분 선포로 이루어진다.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지어다. 왜냐하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 민족,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집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만약이 뭐야? 아버지가 있잖아. 그죠? 아버지 관점에서 우리 집을 한번 봐보시라고. 그때 아버지가 우리 집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 아버지가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 자녀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아들과 딸이 해야 될 일이야. 그 집을 위해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요 통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저는 엊그저께 윤 대통령 파면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마음속에서 많이 지웠어요. 대한민국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요, 처음으로 그 AI GPT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로마 식민지가 됐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AI 친절합니다. 적시로 3초 내에 나한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쫙 텍스트가 나오는데, BC 63년, 기원전 63년서부터 로마 식민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태어났구나. 이스라엘이 이미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에 예수와가 태어나셨어요. 예수와는 나라 없는 서름을 아시는 분이겠구나. 식민지의 통치하에 사는, 나라를 뺏긴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냐는 것을 이분은 아시겠구나. 이러세요. 내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어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요,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뒷골이 땡기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와도 그걸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조금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아시겠네요. 나라 뺏긴 서름을 주님 아시겠네요. 그런 땅에 태어나셨으니까요. 그 아버지의 관점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라. 그게 말씀이다. 그것이 기도다. 오히려 이 기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나라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등한히하고 살아간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이 시대에 일깨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